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족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만 들어왔어요. 사가져갈 세상 재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만족해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천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만족해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병의 본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주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만족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어때요? 여러분 힘이 생기지 않아요?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응답받고 능력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의 형편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나 전혀 큰 용사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심한 성격을 가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 중에 어떤 집사님을 놓고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너는 큰 사람이 되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며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며 너는 내 일을 하라고 하시며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저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안에 내가 있다. 이거 연속극에 나오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드라마 속에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응용하고 쓰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저는 기도 중에 무심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 안에 내가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에게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미디안 족속을 붙이시고 7년 동안이나 고난과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과 연단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어려운 물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지? 때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자 7년 동안이나 물질의 어려움을 주시며 고통을 겪게 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미디안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 고난과 연단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고난과 연단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손에 넘겨줘 물질로 인하여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물질 문제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러죠. 물질을 뺏어가고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들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로 인하여 심하게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무조건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어렵고 힘드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무기를 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보면 7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아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며 9절을 보면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러죠.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압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 좁은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드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라니까 이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참 문제예요. 아직 믿음이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혹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계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여기까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또 상담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 그 사람은 사명자였는데 벌써 몇십 년 전에 신학 공부를 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를 인도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난과 연단이 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어째 나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시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굉장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런 능력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어려운 일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며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집을 다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법칙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게 증표를 나타내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리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기도원이 그렇다면 내게 표징, 증표를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표를 직접 나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했는데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해도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건 말씀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늘의 불이 쏟아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 예물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쏟아지는 역사예요. 기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사명을 받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시고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신 가문의 저주를 끊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미 뿌려놓은 이런 잡신들을 우상들을 다 타파시키는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기도로 다 부셔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25절을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26절에 보면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아멘.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으로 전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타로고 우상이고 뭐 잡신들이 얼마나 유튜브에서 난리를 쳐대요. 우리는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가문의 저주를 끊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지혜롭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낮에 싸우지 않고 밤에 가서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29절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그렇게 소심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30절에 있듯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그 아들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31절을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가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32절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대적하다, 논쟁하다라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회파시켰지만 그들은 거짓이기에 아무 조치도 보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무서운 싸움입니다. 바알의 우상신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두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다시 한번 나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36절에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36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38절 그대로 된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문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증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39절을 보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날 밤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런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며 준표로 우리에게도 확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애타는 심령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나타내 주시고 환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보여주셨을 때 아니요 그거 말고 다른 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요. 아멘. 살리는 역사입니다. 살리는 역사. 아멘. 이것은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저의 사역은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회복. 반드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축복도 함께 따라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굉장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원처럼 큰 용사가 되어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